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8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진미수 목사님은 참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우리 신대원생들 중에 여자 학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여자 학우들의 참 멘토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참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가까이에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 온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참 사랑으로 또 기도로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신대원의 교수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그리고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5구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그 어느 본문보다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이미 사형 판결을 선고를 받으셨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십니다.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빌라도는 먼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는 물음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고 분명하게 내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물론 빌라도가 말하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였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 변호할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한 채 빌라도 앞에 끌려오셨지만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고소 고발과 무수하게 나열되는 죄목들에 대해서도 아무 변명도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자신의 생사가 걸린 재판에서 정작 예수님 본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는 이 피고자 자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말이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해명하고 항변하고자 길을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그 어떤 한마디의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로마 사람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 침묵에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적극 변호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자신의 형선고라고 하는 이 중차에 대한 길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사실 빌라도에게 오기 전 공회 앞에 서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앞장 14장 60절에서 6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대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일 증거와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칠 증거들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는 거짓 증언자도 너무나 많았지만 또한 그들의 주장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들의 고소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미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을 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진실이지만 이 말을 빌라도 앞에 함으로써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인 것처럼 선동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공회에 섰을 때 온 공회원들과 군중들은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극악스럽게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이때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역시 물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너는 이에 대해 한마디 변명할 것, 해명할 것이 없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 61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조목조목 따지고 부당하다 생각하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일절 대항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겠다라고 애쓰지도 않으셨으며 해명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7절에서 예수님을 두고 예언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어찌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수많은 정죄와 조롱에도 한마디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저항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으셨던 걸까요? 때론 침묵이 많은 말보다 더 많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분명 더 많은 그리고 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 침묵은 이 재판,
이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주도권은 바로 내게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을 확정하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는 마치 예수님의 생사가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대 군중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예와 공모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이 같은 악한 일에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면 이들이 뭔가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일에 마음이 급했는지를 알려주는 두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라는 말과 즉시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거나 깊이 고민하거나 의논할 것도 없이 즉시 한 가지를 결정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속히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듯 새벽에 즉시 예수님을 끌고 와 재판을 벌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예수님을 체포했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오늘 이 금요일에 예수님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획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예수님 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만약에 안식일 다음 날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예수님 사건을 다루는 일이 넘어간다면 백성들의 동요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안식일 전에 예수님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다급한 마음으로 그들은 한밤중에 불법으로 공회를 열었고 날이 새자마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항상 이렇듯 악합니다. 날이 새자마자 새벽같이 악을 도모하고 즉시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들은 구세주가 이 땅에 왔지만 그를 알아볼 눈이 없는 영적 눈이 감겨진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생명이 없는 자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 가운데 거하기가 두려워 그 빛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악한 자들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정죄와 모욕에도 아무 반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재판에서 죽을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서 있지만 사실 이 길은 주님 스스로 택하시고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죄악을 스스로 담당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유대 군중들의 폭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현세의 권세자 빌라도에게 무릎 꿇어서 그에게 항복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 죽음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사건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결과는 마치 인간이 좌우하는 것 같고 인간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감긴 빌라도가, 영적 생명이 없는 유대 군중들이 이 엄청난 비밀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영적 진리에 눈 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가 사랑하는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징계와 고통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살인죄를 저지른 강도를 선택한 어리석은 유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들을 눈앞에서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적으로 놀라고 많은 유익은 맛보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호산나 찬양하였지만 진정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구세주는 필요합니다. 또한 그분에게는 구세주를 감히 조롱하고 채찍질하던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15장 19에서 20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짐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며 그 앞에 경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질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끔찍한 조롱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군인들은 감히 구세주를 희롱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구세주는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께 누가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탐욕으로 무리를 충동질하여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하도록 요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15장 3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탐욕자들이요, 그들의 눈에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도 역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구세주에게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만 했지 진리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던 자입니다. 민심과 여론이 두려웠고 자신의 정치적 유익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수십 번 예수님이 무죄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는 무리의 요구에 못 이겨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주고 구세주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폭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로마인들의 채찍질은 참으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줄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달려 있어 지속적으로 살을 찢고 뼈까지 드러내게 할 수 있는 마치 살인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구세주에게 최악의 형을 선고한 빌라도.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에게도 역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억울한 거짓 증언들과 정죄의 말과 조롱의 말, 그리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폭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세주가 이 땅에 왔을 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눈이 감긴 유대 군중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과 빌라도와 같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벽같이 악을 도모하고 즉시로 악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나, 교만과 탐욕에 사로잡힌 나, 내 유익을 위해 수시로 주님을 배반하는 나, 진리의 길인지 알지만 비겁하게 피하는 위선된 나, 영적 어둠에 덮여 영벌을 향해 나아가던 어리석은 나, 바로 이런 나를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이 죄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이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영벌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그가 아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사랑을 이 지옥과 고통의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날 건지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을 견디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며 매 순간을 감사로 보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피아노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너무나 불리한 이 행동을 왜 하셨을까? 첫 번째, 십자가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구나. 신앙 고백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이 원수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고 다른 누군가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자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변명도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믿음 우리에게 굳건하게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살려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살려고,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가 빌라도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내가 빌라도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의 결백을 인정받아야 하기에 수많은 말들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변명하는 이 시대, 변명하고 분노하는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시며, 너가 좀 나를 보며 침묵할 수 없겠니? 너가 나를 보며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없겠니? 어찌 그리 분노하며 어찌 그리 변명하며 살아가니?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침묵할 수 없겠니? 나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겠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몸으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노래는 그렇게 하고, 주님 내가 고백은 그렇게 하지만 내 근본적인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고 사람들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처음 부분 딱 들으면서 예수님 우리와 너무 다르시구나. 변명하는 우리 시대, 분노하는 우리 시대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지요? 나는 쏙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분노하며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명하고 분노하는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변명하며 사는데 내가 옳다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변명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여러분의 사정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생각하면 기도의 자리에 올 것입니다. 변명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처럼 변명하고 분노하는 대신에 침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변명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분노하느라 기도할 에너지가 없고, 내가 분노할 이유들이 너무나 타당해서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에게 너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나에게 기도할 수 없겠니? 너가 사람들 앞에 침묵할수록 너가 나에게 할 말이 많을 텐데, 나의 손을 붙들고 나의 도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침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억울할수록 더, 힘들수록 더 내 힘으로, 내 분노로, 내 변명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 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저와 여러분이 겪는 다 많은 어려움들,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억울함들 주님이 다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주여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이 억울함을, 어떻게 이 원통함을 이것을 풀어야 될지, 나의 염려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막막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빌라도와 이 유대인 무리들과